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전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지만이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핵심이고 또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한 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견고한가를 확인받고 싶으면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가, 살아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갈라디아 교인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유대인은 유대교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하는, 할례도 행하는,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된 그 구원에 우리가 뭔가 보태거나 우리가 뭔가 행위로서, 공로로서 추가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받기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공짜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했는데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내가 뭔가 받으려면 그래도 거기에 합당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거짓 교리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구원받는데 내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완성했는데 내가 뭔가 보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의 그 의미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지,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는데 보태거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요, 계속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오직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뭔가 할례라든가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뭔가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요, 다시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지금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르게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라고, 다시 십자가만을 붙잡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다시 십자가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때의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적에 휘장이 가로막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거죠.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성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직 십자가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왜 십자가의 은혜만 필요하고 왜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개인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신앙생활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요거만 알기로 생각했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선교 사역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다고 얘기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알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 작정하였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하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준 그 효과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마치 현재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현재에도 지금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이 거짓 교리도 받아들인 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무너지고 있는 거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아야지 왜 다른 복음을 붙잡냐고 어리석다고 책망하고요.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유대주의자들이 깨웠죠. 거짓 교사로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교회 내에 퍼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하고 이 복음에 의지해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처럼요, 주변에서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유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짓 교리가 퍼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한국적 복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적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복을 비는, 복 받는 이런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과 더불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만든 복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외에 뭐 성공도 해야 되고 물질적 풍요도 누려야 되고 이런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건강한 믿음은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할 이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죠. 행위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어요. 뭘 듣습니까? 우리가 뭘 들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그날이 안식일 전이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내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과 좌우에 있는 두 제수를 빨리 죽이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줄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요,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적에 옆구리에서 나온 게 뭐냐면 피와 물이 나왔대요. 십자가에서 물이 나왔대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물을 마셔야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지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남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이유는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시라고 삶 가운데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똑같이 반복된 거죠.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대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은사는 말 그대로 기프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대로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필요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능력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의 능력, 병고침, 이런 은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세우는데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병고치는 이런 은사 행하면요, 그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은사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각자가 필요하면 그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나눠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요, 어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요. 은사는 동일하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그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도 은사와 마찬가지로 9가지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이 9가지 열매는요,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능력은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거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